오늘의 말씀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놀이기구와 같아요. 지금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가 불행해도, 지금 내가 두려워도, 지금 내가 늦어도 놀이기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 차례가 되면은 행복과 즐거움이 곧 찾아와요. 이 즐거움 하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세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It's your turn.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례를,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인데, 때로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칩니다. 기다리다 보면 저 앞을 보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을 보고 그만둘까? 다음에 할까? 이런 자기 갈등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기다림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행복한 결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 갈등을 극복하고 기다리면 이내 행복과 즐거움의 달콤한 시간이 내 차례에 주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것을 위해서 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주를 기다릴수록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마침내 우리에게 행복한 그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참고 기다리면서 줄을 서서 있으라 이겁니다. 내가 줄을 서서 기다리면 반드시 내 차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릴 때 틀림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지 낙심이 슬그머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심은 마침내 나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그가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자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은 그가 목동일 시절 때 양을 물고 가는 사자를 쫓아가서 싸워 그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50절에는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기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또 사무엘하 8장 6절은 그가 왕이 되었어도 어디를 가든지 그가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그 마음이 사자와 같은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27편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태연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늘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이 낙심이 찾아올 때 그렇게 용맹스러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인간적인 그런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가 낙심에 사로잡혔을까요? 다름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마음이 아팠고 낙심이 옵니다. 다윗은 스스로 이 낙심을 극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5절 이 세 편에 걸쳐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 낙심이라는 것이 아주 그에게 참 힘든 과정이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낙심이 찾아올 때 자기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용맹스럽고 사자의 마음을 갖더라도 이 낙심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낙심이 찾아오면 내 힘으로 극복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낙심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낙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낙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카코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지치다, 실증이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낙심은요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지칠 때 찾아옵니다. 낙심은 우리가 실증이 날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지치고 언제 실증이 납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실증이 납니다. 지쳐버립니다. 당장 결말이 주어지지 않을 때 지쳐버립니다. 실증이 납니다.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 때를 얘기를 하는데 어느 때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정한 때를 얘기합니다. 내가 정한 때를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실증이 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오늘 성경에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했는데 이 때라는 것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헬라의 시간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역사적이고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크로노스, 일반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 사건 속에 시시때때로 어느 한 지점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 어느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로 몇 년도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장하는 동시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줄을 서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갈 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늘 그 재판장에게 갑니다.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때 재판관은 자기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리고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하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 있는 것을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텐데 그만 이 기다림을 포기했습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구해서 받아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강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만 그 사람은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지쳤습니다. 실증이 난 것입니다. 낙심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바로 직전에 자기가 정한 시간대에 이루지 않아서 그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이 출턴 내 차례가 된다. 내 차례가 되는데 그 다음 차례에 우리가 그만 어디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신랑 집에서 아니면 신부 집에서 먼저 종교의식을 행하고 그 종교의식 한 후에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교의식을 행하기에 앞서 신부에게는 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는 문 밖에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자기 생각을 갖고 신랑은 이때 올 것이다. 요때 반드시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등에다가. 그런데 슬기 있는 자는 아니야.
그때 올 수 있지만은 내 생각과 달리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옵니다. 다 졸며 자는 것입니다. 이때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이하라 그랬습니다. 자,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습니다. 소리가 크게 나요. 신랑이 온다. 그리고 이제 빨리 불을 밝혀야 됩니다. 졸던 자들이 일어나서 빨리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불의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 줬는데 보니까 불을 밝히려고 하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어요. 그리고 설기 있는 자들은 불을 밝혔는데 여분의 기름으로 불을 밝힌 것입니다. 이때 미련한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 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 그들이 기름이 떨어져서 야 기름 좀 나눠줘 조금만 줘 했더니 안 돼 우리도 부족해 너에게 조금 줬다가는 우리마저도 다 꺼질 것 같아 차라리 빨리 옆에 있는 기름집에 가서 사서 와.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신랑이 온 거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같이 들어가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안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장 12절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었던 거야. 신랑은 반드시 이때 온다. 틀림없어. 내 생각엔 바로 이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 필요 없어. 반드시 오니까.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는 그래 그 시간에 올 수 있지만 혹시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올 수도 있어. 준비해야 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예? 신랑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러분이 왜 지치고 왜 실증 납니까? 바로 내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열심히 하지만은 지쳐버려. 뭔가 열심히 자기가래는 하지만은 이미 실증이 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낙심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낙심이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자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우리 차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차례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힘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축복 주실 것이다.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 그 긴 줄을 섰어요. 긴 줄을 섰어.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짐을 들으시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떤 깊은 문제점에서 낙심 속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요, 자기의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더니 이는 그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래요. 이유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름입니다.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자기 소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도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남 밑에서 노예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래요. 자기 양이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나그네는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갈 곳도 없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 형제 부모가 있는 애굽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타국에서 광야에서 그는 지냅니다. 그러면서 나이는 먹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바로 앞에서 말할 때 모세가 80이었더니 그래요. 나이가 80세예요.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가 40세입니다. 광야에서 80세예요. 40세면요, 사람이 한창 전성기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막 할 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40세에 모든 것을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40세에 그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살이와 같은 생활을 합니다. 40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 지내면서 사람과 접촉할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늘 양떼만 몰고 다니고 1년, 2년이고 3년이고 양떼만 몰고 다니니 사람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입이 뻣뻣해지고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니이다. 주께서 죄조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요. 자, 얼마나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으면 입이 뻣뻣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웅변수삭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능통했지만 광야에서는 입이 뻣뻣해지고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도 말을 잘해야 되죠. 또 생기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생기도 잃어버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무슨 일입니까?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입은 뻣뻣합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그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적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산 헤브론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리.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가 이런 시간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차례가 올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 1푼도 없습니다. 나이는 많습니다. 입은 뻣뻣합니다. 자신감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얼마 만에 나를 부르는 소리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불렀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낙오자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포기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끝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그때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줄을 서 보십시오. It's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는 반드시 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낙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그의 인생을 보면은 낙심투성입니다. 날마다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날마다 배고프고 힘든 시간들이 한두 가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려움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족이 주의 낙심한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데도 그는 그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례는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자기 갈등이 많습니다. 시증나고 지치고 낙심이 오고, 그러나 개인주를 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차례가 오게 됩니다. 내 차례가 올 때는 그때는 행복과 즐거움이 동반하여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